오늘 설교의 제목은 긍휼입니다. 긍휼입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긍휼로 오늘도 살아갑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없으면 정말 이 오늘이란 날을 살고 싶으나 죽어간 사람들처럼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오늘도 우리가 긍휼을 입어서 이런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도 있고, 기도할 수 있고, 말씀을 드릴 수 있고,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는 긍휼로서 긍휼을 입어서 살아가고 있고, 택하셨다는 그 긍휼로 말미암아서 결국엔 영화롭게 하시는, 로마서 8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미리 정하시고 부르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다 하시고 결국엔 영화롭게 하실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받고 있는데, 우리가 받았던 긍휼은 무엇이고 받고 있는 긍휼은 무엇이고 앞으로 받아야 될 긍휼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오늘 설교를 통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약함을 아시는 겁니다. 이 사람은 정말 약합니다. 사람이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의 힘으로 지켜보려 해도 안 되는 것을 하루 이틀 정도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수도 없고 이 험한 세상을 이겨나갈 수 없음을 여러분들이 더 아십니다. 시편 103편 13절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아멘.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긍휼을 우리가 모두 받아야 되는데 긍휼함이 없이는 살 수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냐? 시편 103편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인자하심을 베풀어 주신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여호와께서 인자하신 신이시다 하면서 여호와께서는 인자한 신이시다라는 설교편을 통해서 은혜를 받기도 했는데,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두렵게 알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 때문에 내 작은 선택 가운데서도 내가 원래 했던 원래 하고자 했던 악한 선택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돌이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말씀에 떤다는 건 작은 선택 가운데서도 내 인생을 거는 겁니다. 이 선택 하나하나에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깨달았다면 내가 그 말씀대로 지키면서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 사람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불쌍히 여겨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14절에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오늘날 날에 죄를 안 짓고 살아가는 사람은 인류 85억 인구 중에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우리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고 천국의 시민권을 얻었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마귀의 미혹을 받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정말 원망하기도 하고 정말 입에 담을 수 없는 말을 하기도 하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들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입지 않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런 생명들도 불쌍히, 그런 우리들을 할지라도 불쌍히 여기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또 하나님의 말씀을 그럼에도 벌벌 떨며 하나님, 제가 마귀에게 미혹을 받아서 이렇게 넘어졌습니다. 다 이 모든 일의 문제의 근원은 다 제 잘못입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하고 주님께 엎드리는 생명을 주님께서 경외하는 그런 말씀에 떠는 그 생명을 그럼에도 불쌍히 여겨주시고, 14절처럼 우리의 체질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가 흙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흙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을 기억하시는 주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5절에는, 여기는 안 담았는데 15절에는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면 없어지나니 그곳이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은은 자손에게 미치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또 인생은 들풀과 같고 그 아름다움은 꽃과 같으나 이 바람이 불면 시드는 것 같은, 시드는 그런 인생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 그랬습니다. 이사야 40장에는 그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는 것을 믿고, 이 천지는 없어져도 이 하나님의 말씀을 1.1획도 떨어지지 않음을 믿고 나아가는 생명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지는 못해도 이 작은 말씀 하나 지키면서 내 삶 속에서 적용하면서 지식으로만 남지 않고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면서 선한 양심으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고자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비록 다소간에 부족함이 있고 죄가 있을지라도 정말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완전하다고 인정하시는 그 인격은 입술에 범죄함이 없는 인격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은 입술로 범죄할까 조심하게 되고 말을 많이 안 하게 됩니다. 실제로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순간들을 한번 돌이켜보면 입술의 실수로 내 입술의 말로 다른 형제 자매들이 아파할까봐 조심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라고도 또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말씀을 많이 아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많이 알아도 그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을 많이 아는 것으로 형제 자매들을 질책이나 하고 넘어뜨리려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진다면 우리가 바리새인들이랑 별반 다를 게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두려워집니다. 말씀을 많이 알면 알수록 입을 좀 다물게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알면 알수록 형제 자매들이 불쌍히 여겨지게 되고 정말 사랑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신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는 사람의 약함을 알아주신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의 약함을 알아주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고자 비록 지금 당장은 내 삶 속에서 행위가 보이지 않을지라도 행위가 보이는 것이 물론 중요하지만 그 마음에서 믿고 입으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하는 생명을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긍휼만 베풀어 주시면 와 저 사람 진짜 죄 많이 짓네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다 저렇게 살아갈 수 있지 하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긍휼만 베풀어 주시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선줄로 앉아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랬습니다. 나중된 자 먼저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약한 자라고 해서 무시할 것도 아니고 이 먼저 알았다는 생명들을 먼저 알았다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믿음의 선배들을 잘 따라가며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서로 겸손하라고 했으니까 서로 높은 채 하지 말고 서로 낮은 데 처하며 오는 자들로 함께 울고 즐거워하는 자들로 함께 즐거워해서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약함을 알아주시는 그런 긍휼을 받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는 병을 고쳐주셨다 합니다. 병을 고쳐주셨다.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원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있던 것도 다 허비하였을 때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차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아멘.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한 여자가 있었습니다. 많은 지금으로 치면 의원이 병원이니까 많은 병원에도 가봤고 지금으로 치면 뭐 성모병원일까요? 성모병원일까요? 뭐 서울대 병원일까요? 하는 정말 유명하다는 그런 의원에도 가봤는데 괴로움을 받고 오히려 다 허비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허비하였으나 아무 효험도 없고 더 병이 중하였던 차에 예수님이라는 정말 그 혈루증으로 앓던 그에게 예수님 어떤 분이셨을까요? 정말 병을 잘 고쳐주시고 귀신도 잘 쫓아주신다는 그런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서 섞여 뒤로 와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니까 나았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묵상해보면 우리가 이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예수님 주변에 얼마나 많은 인파가 있고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몸에 손을 댔을까요? 그러나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던 사람은 12회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 하나였습니다.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은 주님밖에 필요가 없었어요. 병원에 가도 고침도 못 받았고 정말 더 병이 중하였던 그런 찰나에 그런 순간에 정말 예수님밖에 더 필요한 게 있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능력을 받으려면 주님도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필요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축복을 받으려면 주님도 내 삶 속에서 플러스 알파로 필요한 게 아니라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기쁨이 되시기 원하고 내 삶 속에 주님만 내 주인이 되셔야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갈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마가복음 5장 25절로 28절에 그 증거가 나와 있어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고 예수님의 능력을 받고 싶어 했을 겁니다. 그러나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만이 그 능력을 체험했어요. 정말 주님밖에 필요가 없었거든요. 28절에 이 12회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이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오리라 하면 던지우리라 하는 그것을 그대로 믿으면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지리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에는 전제가 필요합니다. 주님만 필요해야 돼요. 다른 어떠한 것들이 필요가 없고
오직 주님만 역사해 주시길 바라는 그 심정만이, 그 심정을 가진 생명만이 병을 나음을 이룰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는 이미 체험했습니다. 우리 선은주 자매가 아프게 되었을 때 우리 다른 거 뭐 기도했나요? 그냥 제발 한 번만 낫게 해주시기를 원하면 주의 옷자락 만지는 그 심정으로 기도하니까 정말 실제로 나았습니다. 우리는 이미 이런 체험들이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 필요한 사람들만이 병을 고침을 받을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들이 병을 안 걸렸냐? 절대 아닙니다. 영육간에 우리는 모두 질병을 앓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32절로 34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오는데, 예수께서 가라사대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또 이 여자가 12일의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정말 겸손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누가 어떤 내 사랑하는 어떤 딸이 이 능력을 나가게 했을까? 믿음으로 내 능력을 받았을까? 예수님께서 아셨지만 일부러 둘러보신 거예요. 누가 했는지 다 아시죠, 예수님? 둘러보시니까 그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지는 일을 알고 예수님이 두려워서 떨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주님께 말씀을 드리니까 예수님께서 야, 너 왜 내 능력 가져가 이렇게 하신 게 아니고 우리 사람처럼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하고 정말 다정하게 안아주시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걸 볼 때 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만 내 삶의 전부입니다. 주님만 내 도움이고, 나는 아무리 세상에서 기쁨을 누리고 세상에서 정말 어떤 모든 것을 다 누려도 주님이 없으면 나는 평안을 누릴 수도 없고 병든 사람입니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가는 사람만이 예배를 통해서 참 평안을 얻을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이 큰 교회에서 예배를 많이 드립니다. 많이 드리는데 예수님을 만나는 사람은 많을까요? 적을까요? 적을 거예요. 예수님을 이 예배를 통해서 내가 정말 만나고 싶습니다. 12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을 고쳐주셨던 예수님, 나를 만나주세요 하는 예배를 통해서 내 삶이 회복하게 원하는 그런 생명만이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5장 5절로 8절 같이 읽어볼까요? 거기 38년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아멘. 근데 우리가 이걸 또 알아야 돼요. 예수님께서 먼저 긍휼을 베풀어 주셔야만 주님만 필요하다는 고백을 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38년 된 병자가 이런 베데스다라는 못에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 먼저 보셨어요. 그 누운 것을 보시고 일어날 수가 없어서 그 베데스다 못에 가서 병을 낫게 될 수 없는 그런 불쌍한 상황에 놓여진 그 병자를 보시고 벌써 오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네가 낫고자 하느냐 할 때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우리 동할 때에 나를 못에 넣어줄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을 봤을 때 우리가 병에 걸렸어도 예수님께서 먼저 아프냐고 물어보시지 않으면, 또 아픈 것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우리가 아픈 것도 모르고 그냥 죽어가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는 그런 질문을 안 해주셨다면 이 병자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12주의 혈루증을 앓던 그 여인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라도 있었지, 이 38년 된 병자는 나아갈 힘도 없었거든요.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가 주신 거예요. 네가 낫고자 하느냐 먼저 물어보신 거예요.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정말 우리도 지금도 병들었지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해서 죽은 것과 다름없는 그런 삶을 살았던 우리들에게 우리가 먼저 예수님께 찾아갔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왔을까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명예롭게 오늘이라는 날에 살아가는, 오늘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어떤 긍휼을 베풀으시냐? 병을 고쳐주시는 거예요. 12일의 혈루증으로 앓던 그 여인처럼 주님, 내가 영육간에 사람들이 뭐라 하든 말든 주님 보시기에 아픈 부분이 무조건 있습니다. 내 영적으로 정말 이 포기하지 못하는 우상이라는 것이 이 조금이라도 주님이 있습니다 하는 것을 인정하는 사람, 또 육적으로 주님, 나 주의를 하고 싶은데 주님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치료의 광선에 발하여 주셔서 이 육신의 연약함도 채울해 주시고 주의를 하는데 조금도 부족함 없이 나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하는 사람만이
긍휼하심을 입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능력을 행하시기 전에 항상 뒤따라오는 구절들이 있어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려면요, 이 능력을 통해서 정말 능력 있는 삶,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런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 있는 삶을 살려면요, 예수님께서 나를 그렇게 긍휼히 여겨주셨듯 남을 긍휼히 여기는 사람이 성령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아를 내려놓을수록 성령님께서는 같이 하십니다. 내 마음에 나라는 것이 없어지면 없어질수록 나나나 하는 것들이 지워지면 지워질수록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면 가득할수록 내 삶 속에 주님도 필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만 필요한 삶이 될 때 비로소 성령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 있고 병을 고침을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오늘날에는 더욱 특별히 정말 환난 시대에 돌입한 이때에 다섯째 나팔이 불무로 말미암아서 무적응에서 오는 그 흑암의 연기로 정말 우리라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이 말세복음을 아는 우리들이라도, 정말 예언의 말씀을 아는 우리들이라도 정말 정신 차리지 않고 깨어 기도하지 않고 주님, 내가 그래도 오늘날 날에 병들었습니다 하는 그런 고백들이 없고 정말 근심하여서 내가 주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할까 하는 근심 없이는 정말 고침을 받을 수도 없고 정말 내가 병든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택하셨다는 그 이유만으로 정말 꿈과 환상과 계시와 그런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해주시고 또 사람을 통해서 권고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책망의 말씀을 허락하셔서 우리로 돌이키게 하시고 정신을 차리게 하셔서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가 병들었음을 알려주시고 병을 고쳐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날마다 내가 병들었음을 인정하고 주님께 고침을 받아서 여호와를 앙망하는 그런 사람들이 돼 세임을 받는 그런 우리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자, 다음은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용서하여 주신 겁니다. 이 예수님의 이 그림 한번 보세요. 정말 은혜로운데 이 예수님의 품 안에 형제 자매들이 이렇게 용서하면서 눈물 흘려주면서 이렇게 서로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부족함도 안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예수님 안에서야만이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자, 마태복음 18장 21절로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그때 베드로가 나와 가로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아멘. 이 우리가 받은 은혜의 핵심은 사실 기회입니다. 만약에 제가 어제 정말 A라는 한 죄를, 작은 죄를 하나 지었다고 가정해봤을 때 주님, 내가 이렇게 주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하고 다음날 또 다른 죄를 지어요. 그럼 주님께서 제가 또 주님 앞에 주님, 제가 또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정신을 차리면 산 줄 알았는데 정말 주님 앞에 또 넘어졌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은 용서해 주실까요? 용서해 주시지 않을까요? 용서를 해주십니다. 은혜의 핵심은 기회입니다. 나 같은 죄인도 정말 우리가 흑임을 아시고 정말 내가 인간의 힘을 어떻게 해보려고 해도 물론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면은 모든 게 다 해결이 되지만 성령의 충만함을 잊지 못하고 정말 내가 세상의 염려와 모든 여러 가지 요인들 때문에 넘어졌을 때 주님 앞에 나가면 모두 용서하여 주시는 것이 은혜의 핵심입니다. 그렇다면 이게 나에게만 적용될 것이 아니고 교회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적용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가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예수님, 내 형제 자매들이, 내 친구들이 나한테 저에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줄까요? 7번 용서해 줄까요? 하니까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베드로야, 7번뿐 아니라 7번씩 7번이라도 할지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7번씩 7번이라도 하셨으니까 더 예수님께서 더 용서하시길 원하면 더 해야 되기도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형제 자매가 죄를 지으면 먼저 경계하라고 하십니다. 먼저 경계하고 가서 죄를 권하고 안 되면은 교회에 권하고 교회 말도 안 들으면 이방인처럼 여기라고 하셨는데 그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것이 이 바리새인들이 마치 이방인 여겼던 것처럼 개처럼 여기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방인들을 불쌍히 여기잖아요. 실제로 하나님께서 구하여 주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방인처럼 여기라는 말은 저 형제 자매들이 정말 이방인처럼 살아가고 있으니까 주님 만져주시고 고쳐주시길 원하는 마음에서 경계하라 이 뜻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언제 형제를 용서해 줘야 되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형제여, 내가 그때 죄 범한 거 하나님 앞에서 죄송하고 정말 너한테도 미안하다, 앞으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우리 서로 잘해보자 라고 할 때 그때 용서해 줘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용서를 하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회개라는 것은 물론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도 먼저 해야 됩니다만은 땅에서도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사람에게 잘못하면 사람에게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사과를 하고 이 책임의 대가를 원하면 그 책임의 대가를 이루어주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회개라는 거예요. 그런 형제가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용서해 주는 거예요. 물론 이 돌아오길 원하면서 회개하길 원하면서 기다리는 심정을 늘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가 어떤 죄를 범하든 간에 형제요, 내가 그날은 정말 피곤하기도 했고 내가 넘어져서 그랬던 것 같아. 내가 정말 하나님께도 너무 죄송하고 너한테도 미안하다 할 때는 우리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무 꾸지람 없이 용서해 주셨던 것처럼 그렇군요, 정말 힘드셨군요 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기회를 하나님께 얻었듯 용서를 받았듯 우리는 용서를 해줘야 되는 것입니다. 진리라는 것은 그러나 또 이걸 또 유의를 해야 돼요. 진리라는 것은 사랑과 공의가 같이 있는 겁니다. 이 막연하게 이 사랑이라는 것도 이 불의적인 사랑을 용납하는 사랑이 아니라 정말 형제자매가 정말 좋지 않은 길로 가고 있을 때는 정말 지혜롭게 생각해서 형제 자매의 믿음의 분량에 맞게, 믿음의 분량이 큰 생명에게는 치는 것도 옳지만 믿음의 분량이 좀 적은 생명에게는 권고하듯이 정말 부드럽게 하는 그런 일들로 경계하는 일도 있어야 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은 싸우고 다투고 큰 소리가 있는 것보다는 정말 내가 죄인이요 하면서 인정하면서 서로 다소간의 부족함들을 안아주고, 그래 내가 그래도 정말 부족하지, 하나님 앞에 모두 부족하지 하면서 이 서로의 부족과 문제들을 정말 고치기 위해서 원하고 회개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어야, 용서하는 모습들이 있어야 성령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고, 회개하는 교회에게, 회개하는 개인에게, 회개하는 가정에게 주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이라는 삶 속에서 정말 주님의 큰 용서를 받은 우리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이웃들과 사랑하시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생명들이 우리에게 어떤 죄악을, 허물을 범했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용서를 구하기만 하면 언제든지 주님께서 용서를 하셨듯 우리도 용서해주는 사랑 가득한 우리 교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듯 정말 우리도 용서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네 번째는 끝까지 사랑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끝까지 사랑해 주시는 겁니다. 온 세상이 날 버려도 주 예수님은 나를 안 버리시고 끝까지 나를 돌아보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로마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하늘의 권세도 어떠한 이 땅의 모든 것들도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축복에서 절대 끊어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택하신 생명만.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정말 우리가 이 사랑을 모두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십자가 지시는 것을 앞두고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셨을 때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 예수님께서 택하셨던 제자들과 사랑하시는 이런 생명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사랑을 받았으면 형제자매들을 사랑할 때도,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사랑할 때도 사랑하다가 정말 저 생명 내가 불쌍히 여겨야지 하다가 정말 마음에 안 드는 일이 있으면 저 생명 왜 저래 하면서 휙 돌려버리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나를 끝까지 사랑해 주셨지 저 생명도 어떤 이유가 있겠거니와 하고 불쌍히 여겨주시고 기도하는 생명은 우리가 긍휼함을 얻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가 왜 긍휼함을 얻냐면 긍휼히 여겨보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어떻게 긍휼히 여겼는지 알 것 같은 거예요. 긍휼히 여겨보니까 그렇다면 이전 삶 속에서 나를 예수님께서 어떻게 긍휼히 여기셨을까 하면서 감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긍휼히 여겨줄 줄 알고 용서할 줄 아는 생명은 하나님 앞에 긍휼히 여겨달라는 기도를 할 수 있고 긍휼함을 입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의 삶 속에서 정말 긍휼함이 중요합니다. 긍휼함이 중요한데 어떤 사람이 긍휼함을 받을 수 있냐? 경외하는 사람, 또 겸손한 사람, 하나님 앞에 모든 일을 보하고 정말 그 말씀에 따라가길 원하는 사람, 또 형제자매들을 불쌍히 여겨주고 참아줄 줄 아는 사람의 긍휼함이 있습니다.